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5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는 찬양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리더께서 찬양 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과 함께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합시다.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히쉬네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몽독이 모두 마쳐지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우리 말씀 성경 몽독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전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장소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참송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택하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옥토에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씨가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대언되어지는 말씀의 씨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서신은 짧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관을 가져야 하며 또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을 현대인의 신앙 지침서로 삼아도
좀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한 서신은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직 신학적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 먼저 신론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기독론 그리고 마귀론과 인간론, 재론, 구원론과 적그리스도론, 이단론 끝으로 재림론에 대한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성도들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냐고 질문한다면 질문이 막연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인가 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에 속한 단체에 속한 여러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집단은 누구의 통치와 지도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은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는 그 집단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란 권세와 이익이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권리. 의무는 사람으로서 그 집단에 속해서 있는 그 집단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18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투표권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국방 의무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소속된 이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단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을지에 받을 수 있는 힘과 근세, 그 집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삶의 터전은 분명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의 페이스북을 보던 중 이러한 내용의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말씀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고달픈 대로 삶을 힘들게 살아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이라면 아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삶을 살고 계신다면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능히 견디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욥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부잣집의 자녀나 또는 높은 직위에 있는 집의 자녀들을 부러워합니다. 여기에 어떤 권력자의 자녀나 그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어떤 권력자의 자녀이거나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의 부모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에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이의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2절을 또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이 있는 모습의 삶,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게 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의 모습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은 분리되다. 세상 것과 분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결의 삶이야말로 성도가 지니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표준이며 의무입니다. 성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동과 삶의 기준을 나에게서 아니라 주님으로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며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누구도 다른 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것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에 대한 분명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판단 기준을 주님께로 옮길 때 내 모습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의로 이끌기 위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넌저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주님이 이 땅에 종말에 오려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란 말은 어떤 것에 홀려서 정신이 어지러워서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라, 뛰어라. 뛰어라는 말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에 대해 항상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 씨는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심겨진 씨는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어떤 씨인지 잘 보이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싹이 나고 자라면서 어떤 식물의 씨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게 되는 때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씨의 싹을 잘 틔우고 잘 자라게 하며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때, 그때가 돼야 비로소 감동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우리 속에 가졌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단교회 서신필매 사자 정재훈 목사님이 지향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될 때 씨가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랑을 다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 주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마귀에게 속하였던 인물로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고 자기 행위가 악하여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방법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권리를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의무를 다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라도 종이짝 바로 증거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종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도 바로 증거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충실히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눈 후에는 곧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결단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신 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찬양팀과 함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김천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상황을 보면서 비대면 예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여는 새벽도 계속 4시 45분부터 시작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주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아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깊이 주님 모든 걸음 주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함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라.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아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을 주님 저 함께 걷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전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단번에 이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로교통 충만 내주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거대한 육대 위에 흩어져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창대한 교회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천대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 목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